자, 오늘은 요한 2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약 성경 395페이지 요한 2서, 아주 짧은 13절의 짧은 성경이죠. 요한 2서 전체를 우리 아침에 함께 읽고 또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하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기자를 장로라고 밝힌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요한 2서와 3서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장로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유대인들에게 장로라 하면은 존경받는 어른,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크게 존경받는 인물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은 보통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붙여서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장로라고 표현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봉양했던 것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지금 아주 짧은 편지를 두 편 남기죠. 요한 2서와 3서입니다. 왜 이렇게 짧게 썼느냐?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종이 대신 파피루스라는 갈대와 같은 그 식물을 잘라서 넓게 펴가지고 말려가지고 종이처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파피루스 한 장으로 쓸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종이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그 종이가 많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게끔 편지를 두 편을 남겼는데 그것이 요한 2서와 3서입니다. 자, 이 짧은 편지가 어떻게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나? 그만큼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특정한 대상이 나와 있지 않지요.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 또 그의 자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아마도 성경을 보면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여성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것이 어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또 거기에 자녀라는 것은 그 교회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런 특정한 건물이 있거나 어떤 사역자가 있는 교회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했어요.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로마 교회다, 어디 고린도 교회다,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어디에 가면 고린도 교회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고 건물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형태하고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점조직 형태로 수많은 가정교회의 형태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당연히 각 가정교회마다 사역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에는 사도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신임장을 가지고 각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순회 전도자를 가장해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자기들도 사도들의 신임을 받은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폐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하고 또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현설이라는 것은 가짜로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이 정결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실 수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은 그 예수님의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그냥 십자가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육체만, 몸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일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찾아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나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지나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가정교회에 찾아올 때 먼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만약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어떤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에 집은 각자 개인이 사는 그런 집을 말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인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가정교회를 방문하려 할 때는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확인해 보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를 들이지 말아라.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를 나누지 말아라.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분명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사람을 그 가정교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로 불렸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나 그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그 삶이 바뀌고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그 메시지를 보면 요한이 남긴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요한이 이단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냉엄하죠. 너무나 단호하게 잘못된 것을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인 것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나 못 믿겠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인 것은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건 나 믿지 못하겠다. 이러면 불신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반면에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이것은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완벽한 인간이셔야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이루셨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은 흠이 없어야 하고 같은 종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 없는 인간이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한다면 우리 기독교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주장하면 성립이 되질 않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제 나중에 이것이 완전한 진리로 확립이 돼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이러한 혼란이 있었다. 또 이런 혼란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셨고 그들이 또 이런 귀한 편지를 남겨서 오늘날에도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이단들에게는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에 굳게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요한 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